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 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전하는 말씀의 본문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한 문제도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참다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되고, 또한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또 다른 한 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이 또 다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산기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이 신령한 것을 처음 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것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단이 와서 미혹하면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이민사회에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신천지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신령한 것 같이 보이고 조금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면은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절 말씀대로 과거에 그들이 무지 가운데서 말 못하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이끌려갔고 끌려다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신령한 것을 아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아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영발이 센 사람이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사람은 그 신령한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아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진정한 예배의 경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욕점은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는 지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학력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실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영적으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종로하고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에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에 그 말 못하는 귀신의 우상에 끌려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능하지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항상 체크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변화를 가질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LA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디가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 이 세상에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읽는 사람은 드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드문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겠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생활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읽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직장 동료들은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읽기를 바라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 LA 속에서 정말 방주교회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방주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만이 정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무작정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를 저주할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본능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교회 중직자인데,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오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을 당연했습니다. 해당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문하고 협박하고 해서 예수를 저주하게 했습니다. 개종된 것이 잘못됐다고 협박합니다. 오늘날 이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은, 예수 안 믿겠다 하면은 살려준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은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또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에 또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개종한 사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잡아서 여러 번 형벌했다는 것은 고문했다는 것입니다. 고문해서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일을 시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당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국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주고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협박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 또 때로는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가도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때로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야 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런 정말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만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 없는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까지를 본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각 지역 기도 처소들을 순회하면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각 지역마다 정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가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요일부터 이제 신년 축복성회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어려운 고난을 잘 극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어려운 일,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환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세상 사람들은 이 현실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시절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요아스, 엘리야킨, 시드기야 왕까지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을 맡아서 도무지 남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참 힘든 그런 고난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참 하는 일이 있지만은 어떤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데 무려 40년이나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내 삶이 편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빛나는 인생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16년도를 살아가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명 따라 사는 이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 따라 살아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16년도 또 나의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째는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이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소명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해야 사람이 그 인생이 허튼데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 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제 장차 에레미야를 모든 열방, 열국의 흥방성쇠를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룰 그 모든 것들을 예언하며 사역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르셔서
에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을 받는 그 귀한 사역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나는 정말 부름을 받았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맡겼나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막 기쁨이 충만합니다.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은사를 주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막 이 감동이 있고 막 기쁨이 있다, 그것은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은 없어. 그런데 부담감이 계속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깊은 그 부담감으로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느헤미야는 원래 이 페르시아 지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높은 관직이 있었습니다. 정말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 조국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 회파되어지고 성문에 불이 나고 그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너무나 페르시아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국의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답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부담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방백으로 삼으시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회파된 성문을 바로 재건하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부담이 곧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기쁨이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막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지워지지 않고 생각이 자꾸 부담으로 와닿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명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지금 오늘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은 도무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 마음에 부답을 주시니까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예요? 진짜 기쁨이 있든지 부담감으로 와닿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뭘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예?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때그때마다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참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으니까 참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 일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 사명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삶의 그 비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표대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분명히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에레미야는 그의 생애가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 따라 살 때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사명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다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결국 파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얼마나 힘든지 왕은 저놈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라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에레미야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에게는 극심한 핍박이 돼. 이놈은 민족의 반역자다, 이놈은 아주 정말 이 불길한 말만 하는 아주 잘못된 예언자다, 그러면서 낙인을 찍고 그리고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오죽 그렇게 자기가 사역하면서 힘들었으면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할 것만은 다 나를 저주하였도다. 에레미야서 20장 14절로 15절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8절에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무려 40년간 이런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너무너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 오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도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이 에레미야는 9절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이거에. 내가 그냥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할 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도 오지만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는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세계 선교에 올인했을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생겨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고, 세계 각지의 선교 사역을 지금 선교지마다 다 철수하고 선교가 전부 위축되어지는데 우리 GMI 선교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사역이 넓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이 극심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남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를 바로 에레미야에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의 생애는 참 힘들고 어렵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우리 주님의 위로가 너무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예언을 하신 그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에레미야는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목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힘든 일들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위로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이 은사가 불듯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우리 주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나를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이세벨의 핍박을 받을 때 인간인지라 시험에 빠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너무 탈진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등을 어루만지시면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면서 엘리야야 일어나 먹고 마시라.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자빠져 잡니다. 그때 또 천사가 다시 또 일으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가는 길에 기진할까. 그러면서 그 등을 어루만져 주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때 40일을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회리바람 타고 승천하기까지 엘리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뛰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항상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새해는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이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함없네. 오 주님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